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시리즈 설교 6번째 시간으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능력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큰 전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린다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은 오히려 곳곳에 굳게 박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들 때문에 오히려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속담이지요. 만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역경과 그리고 고난이라는 돌이 없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감사와 또한 찬양과 기쁨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썼던 수많은 시들 중에 감사시, 찬양시, 그 기가 막힌 시들이 다 다윗의 고난의 때에 쓴 시들이었습니다. 즉 그 아름다운 감사시와 찬양시가 다윗의 고난의 때에 쓰여진 시라는 사실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종종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받은 그 고난을 섭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꾸만 내 안에서 커지려고 하는 비거 에고, 빅 에고, 에고라는 말이 자아라는 말이잖아요. 빅 에고, 비거 에고 헬라어로 자꾸만 내 안에서 커지려고 하는 내 자아, 그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거 에고,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거만한 마음,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내 자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아가 커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와 하나님과는 상극이에요. 비거에고. 고난이 뭡니까? 바로 그 비거에고,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내 자아를 제거하는 시간이 고난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섭리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님을 절대 의존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 또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왕의 서열이 아니라 당시에는 끝모를 11년이라는 고난을 다윗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이 고통을 다윗이 경험해야 했을까? 과연 이 고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 안에 있는, 다윗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만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또 다른 사울을 제거하시기 위해, 다윗 안에 있는 또 다른 창 잘 던지는 전문가 사울이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겉사람 사울을 선택해서 속사람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을 제거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나 역시 누군가에게 창을 열심히 잘 던질 수 있는 사람, 즉 사울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제거하시기 위해 무엇으로? 고난으로.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큰 고난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선한 도구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 고난을 경험할 때에 두 번째, 그 고난의 큰 전제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의 아픈 더러운 것들을 도려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넘었잖아요. 그 무지막지한 그 거인 골리앗을 넘고 그리고 창 잘 던지는 그 사울을 넘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여러분 천하태평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1년이라는 끝모를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서 그가 이제는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1절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땅 이런 거예요.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 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뒤를 뜻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뒤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은 그 사건 뒤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말씀은 그 전에 어떤 중차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앞으로 벌어질 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현상을 보는데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난 그 현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아마 다윗의 신앙생활에 다윗의 인생의 이력에서 제하고 싶은 치명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 일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사무엘하 11장까지는 다윗의 승승장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셔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리앗을 넘었습니다. 사울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고난을 넘어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요 마음껏 높여주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밧세바를 겁탈한 다윗의 범죄로 인해 그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고난, 이것은 이전에 그가 골리앗을 경험했을 때나 그가 이전에 사울을 경험했을 때나 비교해 보면 더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의 이 일입니다. 그 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그 일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친상간이 이루어집니다. 아빠는 똑같은데 엄마가 달랐죠. 그 엄마가 다른 동생 다말을 형 암논이 겁탈한 거예요. 강간한 거예요.
이 일로 다윗이 크게 화를 내긴 했지만 그런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응당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암논 그놈을 내 앞으로 갖다 놔라 하고 여러분 무섭게 징계해야 되고 그에 따른 여러분 이게 보통 죄입니까? 근친상간이잖아요. 그것도 왕가에서 일어난 아주 더러운 일들 아닙니까? 그 일을 범한 암논을 갖다 두고 반드시 무섭게 나무라야 되고 무섭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웬일이에요? 징계를 내리지 않고 다말을 또한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근친상간으로 겁탈을 당했는데 그런데 위로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요 굉장히 의외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누가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합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인정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시시비비를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가려냈던 다윗. 근데 왜 이번 경우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했을까? 이게 좀 소극적으로 지금 임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소극적으로 임할 때가 따로 있지.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이었어요? 돼지 같은 그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누구보다도 붕괴하며 여러분 참지 못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사건 앞에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암논의 죄를 징계할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스스로가 유부녀를 간통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삶은 거룩한 삶으로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왜요? 본인이 그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암논이 그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이요 막장 드라마가 쓰여져요. 근친상간이라는. 여러분 이 막장 드라마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암논의 이 짐승 같은 행위에 대해 붕괴해야 될 아버지가 붕괴를 하지 않으니까 남몰래 숨어서 붕괴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역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바로 압살롬. 그러니까 암논과 비교하면 암논의 이복 형제죠. 지금 압살롬은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정의 실현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놈은 내가 반드시 죽인다. 아버지가 왜 저렇게 소극적으로 임하지? 아니야. 저건 아버지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 내가 처단하겠다. 칼을 갈았던 거예요. 치밀하게 인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왕자들을 초대한 후에 그 자리에서 암논만 살해합니다. 이 살인으로 인해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외가인 그술로 도망치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요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이걸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역사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요 다윗의 가정이 마치 도미노처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피자 말고요. 도미노. 여러분 도미노 대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큰 체육관 같은 데서 참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도미노들이 잘못해가지고 딱 건드려 버리면 이거 잡기 힘들 정도로 아주 급속도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도미노 아닙니까? 자 보세요. 죄가 죄를 낳았어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다윗의 가정이 마치 도미노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막장 드라마의 시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단 한 번의 그 죄,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상당합적으로 통계가 있는데 청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상처가 무엇인가?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들 중에 대부분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대요. 아버지에 대한.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물질적인 무능함, 이게 상처가 돼서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던 것들, 아버지의 건강 악화, 그래서 늘 엄마는 그 아빠를 수발해야 되고 엄마가 돈 벌어야 돼, 그런 상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아버지가 술에 취해 오면 혈기와 분노로 모든 것들 때려 부수고 막 때리고 그런 상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단연코 으뜸되는 상처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외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외도. 여러분, 아버지들의 외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거 괜찮아요. 무능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때릴 수는 없지. 어떻게 때리냐. 근데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이게 손이 올라가. 이게 절제하는 거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게 뭐냐? 아버지들의 외도라고 하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을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족을 깨뜨려 버리는 일이라는 거. 자녀들의 결혼관, 자녀들의 가정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장성한 후에도 자녀들의 의식 속에 지속적으로 그것들이 흔적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강력한 도미노예요. 지금 그 죄를 다윗이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압살롬이요, 외갓집 그술로 도망을 칩니다.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 그리고 3년을 지낸 뒤에 다시 다윗의 부름을 받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 그러나 다윗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달랐어요. 아버지를 향한 신뢰에,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뭔가가 움트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반역의 싹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막장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마차와 그리고 기병을 앞세워 가지고 사람들 눈에 왕처럼 보이기 시작하게 합니다.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연출했고, 성문에서 마음에는 한 개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처럼 거짓으로 위로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에 입을 맞춰가면서 겸손함까지 보였어. 연기한 거지, 연기. 왕 되고 싶어서 반역하려고. 그런 이 압살롬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대요. 여러분들은 다 도둑이에요. 제 마음을 훔친. 참 어울리지 않는 유머를 합니다. 훔쳤다는 말이 나오길래 일부러 연기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대요. 무려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리고 스스로 왕임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세력을 모아 헤브론으로 간 후에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책략가 아히도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여기가 재밌어요. 그러자 아히도벨이 책략을 펼치는데 뭐냐면 12,000 군사를 데리고 당장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공격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거기서 깔끔하게 다윗만 제거하면 그 반역은 성공하고 나머지 군대들도 압살롬 당신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요, 이 아히도벨에게서만 조언을 받지 않고 또 한 책략가를 구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듣는 바로 책략가 후세였습니다. 자, 아히도벨 그리고 누구라고요? 후세. 근데 후세는요, 아히도벨과 반대로 말을 해요. 다윗과 그 휘하의 장수들이 백전노장들이니까 섣불리 추격 말고 좀 시간을 두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쓸어버리자. 정반대의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조언 중에 사실 정황상 아히도벨의 이 조언이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의 제안대로 했으면 다윗을 일망타진하고 압살롬은 이 반역을 성공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압살롬을 포함한 그 참모진들이요, 아히도벨의 이 조언을 듣지 않고 후세의 조언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요, 당대 최고의 책략가였습니다. 그는 한 번에 열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천재였어요, 천재. 다윗과 압살롬도 그의 조언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정도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에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그런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왜 압살롬 편에 섰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다윗 편에 서지 않고, 누구나 다 알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해서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왜 이 지혜 있는 사람이 왜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섰을까? 개인의 야망 때문이었을까? 압살롬이 전도 유망해서일까? 그 줄에 서면 자신의 출세가 보장될까 봐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여러분, 밧세바의 아빠가 누구래요? 엘리암이래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밧세바의 친정 아빠가 누구예요? 엘리암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그 밧세바의 친정 아빠 엘리암의 또 아빠는 누구예요? 아히도벨. 그러니까 밧세바와 아히도벨은 어떤 사이야?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죠.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예요. 왜 이 아히도벨이 답이 나오죠? 왜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왜 압살롬 편에 섰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녀 밧세바를 욕보이고 손녀 사위인 누구? 우리아를 죽인 다윗. 아히도벨이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해 온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죄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무서움으로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후세의 조언을 받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자 요단강 너머로 피신한 다윗이요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고 난 다음에 압살롬과 최후의 일전을 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혈투. 이날 큰 전투가 일어났고 결국 압살롬이 이 전투 때 피하고 또 도망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무서운 죄악들이 도미노처럼 따라왔습니까?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강간하고, 아들 압살롬이 아들 암논을 처참하게 살인하고,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상수리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것 같이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책략가 아히도벨은 자신의 손녀딸을 강간하고 손녀 사이를 죽인 다윗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여러분, 다윗이여 치명적인 죄, 밧세바를 범한 그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주순처럼 다윗의 평생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이 되든, 그거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영적으로 그 배후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현상만 제거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나타나는 그 현상처럼 중요하게 보이는 그 배후의 원인을 바로 해석하고 원인을 바로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막 재밌기도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딸을 강간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아들은 처참하게 또 죽어지고, 주위의 신복들은 다 배신하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인가? 복음은 그렇지 않죠. 고난을 넘어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또한 소망의 싹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아픔과 고난이 줄줄이 다윗을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때 두 사람의 책략가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했죠. 이름 기억하십니까? 누구예요? 아히도벨, 후세. 예. 근데 누구의 조언이 원래는 맞아요? 근데 누구의 조언을 선택합니까? 후세. 결국 그 반역에 실패하잖아요. 아히도벨의 조언을 들었으면 압살롬의 반역이 분명히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해 못할 판단을 압살롬이 내려요. 후세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히도벨, 후세 이 둘 중에 누구의 책략이 더 뛰어났느냐, 어떤 책략이 간택되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들을 누가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시점에서. 근데 상황이 압살롬 때문에 좀 죽게 생겼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게 반역을 이루는 그런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란을 저지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진노 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리고 그 아들은 또 막 처참하게 죽고 신복들은 막 등을 돌리고 있는 지금 진노의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진노의 시기에도, 진노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반역에 실패하여 도망치던 압살롬의 말이요,
하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다닥다닥 달려갑니다. 그때 압살롬의 머리가 엉키고 말아요. 압살롬의 머리가. 그러자 압살롬이요 말 위에서 들려와 나무에 매달리게 되면 한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성경이요 압살롬을 이야기할 때 유독 머리카락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당대 최고의 미남이었대요. 근데 그 미남을 보여주는 상징이 뭐였냐면 머리카락이었대요. 머리카락이 그 무게만 해도 2kg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압살롬을 보면요 진짜 오늘 계속해서 좀 격한 말이 나오네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막 얼굴도 잘생겼는데 머리카락이 2kg가 막 탁탁 하면 막 머리카락이 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막 근데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는 어림도 없는 오직 그의 완벽한 머리카락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걸린 거예요. 이 완벽한 이 사람을 평가하는 상징이 머리카락이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오히려 상수리 나무에 엉켜가지고 엉키니까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말은 지 갈 길 가고 어떻게 돼요? 마치 목매달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 입장에서 진노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 진노 중에서라도 주님은 긍휼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다윗이 불쌍해서? 아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다윗이 추락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다윗이 역시 다윗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 또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사무엘하 12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다윗의 뭐요? 회개요, 회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기까지 그 시간에 간격은 최소 10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때 임신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책망 후에 죽었기 때문에 최소 10달 동안 육신의 정욕에 흐느적거렸던 빠사르 고깃덩어리 인생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인생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이게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이끌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나단이요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도무지 범할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범한 바로 그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역시 다윗은 다윗이었어요. 네가 지금 뭔데 이 왕에게 그러한 책망을 하느냐? 여봐라 하고 이러면 당장 칼로 그 목을 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왕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시에. 근데 다윗이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할렐루야 정말로 죽지 아니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안 죽어요. 그가 무엇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 회개가 시편 51편에 더 자세한 고백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51편의 부제가 뭐예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회개하는 그의 고백을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불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제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혹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그 죄가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죄에 대한 처절한 진노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의 죄로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십자가 앞에 주님이 초청하는 시간들임을 깨닫고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려져야만 합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